예물을 올려드렸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동행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은 평안과 진리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은 생명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깨어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이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의 삶의 일부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드려진 손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는 자답게 세상의 탐욕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우리 모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삶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육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예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들의 우거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예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예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마와 가담과 그나스요. 예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예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예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예서의 아내 오호이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의 예서에게서 나왔더라. 예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5절까지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자 오늘은 육적 계보인 예서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계보에 속했는가 예서의 계보에 속한 자손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 계보에 속한 예서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 없는 그러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적 야곱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 곁을 떠나게 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서와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예서의 후손들은 영적 계보가 아니라 육적 계보에 속한 후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영적 계보에 속해서 천국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이 세상 떠난 날 천국 가는 사람, 육적 계보에 속해서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 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육적 계보의 예서의 자손들을 좀 살펴보면 예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야곱은 복중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사도 바울도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고 하나님께서 아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계셨고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때가 돼서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서의 족보는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족보, 야곱의 후손의 족보는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앙의 예서의 후손들, 예서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행위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결국 죄책이고 죄책 기록되면 심판받고 멸망이 되기죠. 그래서 예서의 후손들은 육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후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게 되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서의 후손들은 사실은 불택자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번성합니다. 부귀, 영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탑을 달리고 있는 그 후손들이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36장의 그 예서의 후손들의 이름의 그 의미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영적인 부분을 찾고, 나는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서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불택자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예서의 후손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후손들의 이 번성하고 창덕히 되어지는 그 이름들을 다 여기서 다 기록해놨어요. 복음을 듣기도, 복음을 전하기도, 복음을 소개하기도 모자라는데 성경이 책이. 근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영적 의도가,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36장 1절에 보니까 예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 여러분들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옆에 알아듣기, 보기도 좀 보는긴 하는데 어떤 읽기도 힘들고, 그 옆에 막 번호도 있고 또 영어 스페링도 써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은혜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시 궁금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이게 8435 이거는 이제 이 스트롱 코드라는 어떤 주석에 그 톨레도트 이 번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라는 이 책을 8435를 찾아가면은 이렇게 NFPG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영어인데 영어의 문법을 약자로 이렇게, 그래서 NFPG 이건 다 그 문법의 약자를 기록해 놓고, 이 NFPG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법을 풀어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은 알 거 없어요. 제가 이게 풀어서 알려드리면 되니까. 족보란 말은 톨레도트란 뜻인데, 출생, 후손, 결과, 역사, 톨레도트. 그러니까 예서 곧 에돔 그랬잖아요. 예서가 에돔이다 그 말이에요. 에돔 따로 있고 예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서 곧 에돔, 그러니까 예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에돔이라는 북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서의 후손들이 붉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빨간 이 팥죽 한 것으로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별명을 에돔이라 그래서. 근데 후손들이 실제로 요르단이라고는 그 에돔족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에서 살아요. 살았어요. 에돔 예수의 후손들이. 그쪽을 세일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한데, 예서는 우리 성경은 예서인데 예사우라는 단어입니다. 예사우, 털 많은 거친. 근데 실제로 예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매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털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나가 예서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채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후 털이 많은 거친 그런 말이에요. 예서의 족보를 보면은 예서, 아다, 호이바, 바스밧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3명 밑에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다 우리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예서의 그냥 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셋을 통하여 이 딸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 내용이 3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예서에게 낳았고 바스밧은 두엘을 낳았고 엘리바스라는 말이 엘리파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36장 예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설명하기가 이건 어떻게 강의 설교하기도 그렇고 이거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어에는 이 이름을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는가? 그래서 언어를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의 인생, 신앙, 삶을 알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엘리바스. 그래도 36장을 이름은 있는데 또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냥 건너뛰고 37장 이러면 왜 건너뛰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사람이 또 2사람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갈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적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엘리파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말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바츠. 우리는 이렇게 읽었는데 엘리바츠를 읽었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알레프부터 남에도 이렇게 요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츠.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엘리바츠를 했을 때 하나님은 순금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나온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이삭이 후손이잖아요. 후손들이니까 다 신앙을 가지고 모태 신앙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본인들의 이름도 다 짓잖아요. 다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성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은 하도 다 지어버려가지고 지을 게 없어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더라고. 그리고 그냥 한국말로 다 지어버려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심각하겠어. 누가 다 지어놨는데 믿어서 지으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듣다가 내 아들은 엘리바츠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세요. 엘리바츠. 자, 하나님은 순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순금과 같으신 예수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육적 계보, 땅의 계보,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이런 구원받지 못한 땅에 속한 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터위의 믿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엘리바츠라는 기독교 정교인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불신자가 없어요. 다 선택받은 성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루엘이 나옵니다. 루엘은 레우엘이란 단어입니다. 레우엘, 하나님의 친구. 진짜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 얼마나 신났을까 이름을 줘놓고. 그래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친구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간 사람 이름이 바로 누후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적용은 워낙 이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 나의 친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신앙을 고백하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한 번도 주님과 연합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누엘. 그 다음에 36절 5절 보니까 호이바는 여호수와 얄람과 여호수가 나오는데 여호수, 이 여호수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시라는데 예시인데요. 그가 돕기 위해서 오신다. 이름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민들이에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수예배, 새벽예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씨로 진 거예요. 그가 돕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의미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도 기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A씨. 그러니까 A씨, 진짜 A씨야. 그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를 돕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고 하지만 믿지는 않는 그런 이름이 여호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얄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얄람, 숨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숨김.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셔서 전혀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불택자죠. 참 신기하죠.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혀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소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죠. 성화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겼어.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만이 부모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내 영혼의 문제 해결, 또 영원한 세계, 내세 문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지 실제로 얘기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5장 하면 이게 한번 숨겼다. 왜 실제로 바리새인들한테 그 비사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택자들에게는 다 이걸 알려주셨죠. 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수십 명인데 다 못하겠지요. 그죠? 한 명만 해도 1시간씩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루할까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때 이 누가복음 10장을 찾으셨죠? 자, 20절, 17절부터서 배경 설명이 참 중요한데 앞뒤 문맥이 중요한데요.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불택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항상 풀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전도, 선교, 뭐 열정, 열심, 뭐가 또 표적, 기적 그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이가 아버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부모님이면 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 보세요. 뭐라는가? 70인이 기뻐 돌아가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 사도행전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써먹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역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들도 세상 일이든 영적인 교회 일이든 사역 중심에 집착해버리면 이거 위험해요. 왜냐? 사역이 안 될 때는 절망하게 돼. 사역이 잘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하는 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마땅히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해라? 기뻐하라. 너의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기뻐해라. 육적인 것이 풀어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가라사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뻐했는데 스스로 기뻐하신 것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숨기시고 이것을 천국 들어가는 길을 숨겼다 그랬어요. 숨김, 얄람. 뭘 숨겼냐? 그리스도를, 복음을, 구속사를 숨겼어요. 왜 숨겼냐?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왜 필요하지 않느냐? 내 행위가 더 오르니까. 얼마든지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죠.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뭐하고? 숨기시고. 그러니까 똑똑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뭐 2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구나.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으면 지옥 가버리고, 어린아이는 예수 안 믿어도 어린아이니까 천국 가는 거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런데 자 보세요. 22절의 핵심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적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뭘 받아? 계시. 그래서 복음을 공개된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공개된 비밀인데 그 비밀로 있다가 나에게 그 계시로 임한다는 거지. 여기 계시란 말은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복음은 들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려져서 믿어지고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들려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0.1%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어린아이.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전부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그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종교도 다 기도하는 행위를 해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겠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어느 정도 했더니 응답했다, 그럼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육간의 복들은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뭐예요? 은혜.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들려져서 믿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은 들려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너무나 냉랭해. 그것은 뭐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 임하지 않느냐?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알미냐주의 막 이런 데 전부 다 하나님 의지와 내 행위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22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의 누군지 아는 적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적 외에는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나는 쓴 것이 내게 임하지 않은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쓴 기록된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종이를 딱 내가 붙잡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기록된 종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죄산 받고 지금 죽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종이 한 장 내가 들고 다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기록된 문서 속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다시 오늘 돌아와야죠. 얄람이라면 숨겼다. 하나님께서 이 얄람의 후손들에게 뭘 숨겼어요? 복음을 숨겼어요. 그리스도를 숨겼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야곱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리고 주변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또 성경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얄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율법은 깨달아지고 기도에서 신비한 은사는 체험되어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성경에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얄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 히브리어로 고라흐입니다. 고라흐, 대머리다. 대머리짐.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이냐? 고라는 이름에 대머리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대머리는 사실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름이 그렇게 안 좋네. 아무튼 창세기 35절에 보면 하장로님만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시. 우리 안 좋은 거는 적용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36장 5절에 오호이 밤하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수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태어난 자들, 이 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워. 이게 그냥 얄라도 뭐 어려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타, 생기다, 상고를 겪다, 이런 의미예요. 태어난 자들이. 자, 그 다음에 대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만. 대만은 템만인데 남쪽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해가 제일 밝은 곳이며 빛이 나는 곳을 얘기하는 게 대만. 그런데 테만, 이 발음을 세게 악센트를 딱 넣으면 대만이 아니고 테만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점 하나가 듣더라면 그 악센트를 넣어라, 그 말이에요. 테만.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은 해가 제일 밝은 곳이고 빛이 나는 곳인데, 테만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빛을 비춘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세속적인 빛을 비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영향 끼칠 때 세속적인 빛을 비치는 그런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는 천국에 관한, 또 받은 은혜에 관한, 말씀에 관한, 또 기도응답 받는, 또 은혜됐던 거, 이것을 영적인 것을 나눠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육적인 것을 절대로 함께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득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테만의 후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테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시키고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교제 속에서 기준을 삼으면 안 돼. 그럼 내 곁에 사람이 안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다고 해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제 잘 해야 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는 불신자들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의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오말을 낳았는데, 오말은 오마르를 한답니다. 연설가, 변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이 많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잘 쓸 거예요. 절대로 이 오말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 부모님께 복종, 어른들께 복종,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박을 할 것인가,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논리만 내는 사람이 바로 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정치인들 실제로 그러죠. 그리고 교회에서 율법자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순종이라든가 복종이라든가 아멘 그러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변명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말이라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왜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종이고 그냥 복종이지.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논리 앞에서는 왜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아멘,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보. 체포, 파수, 파수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파수꾼을 의미하는데요. 그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영적인 파수꾼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속적인 부분으로 흘러갔던 사람들이 다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담입니다. 가담은 카타미에서 왔는데요. 카타미라는 단어인데 그들의 만짐, 불에 탄 골짜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질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다 바로 가담이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면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그나스라는 사람은요, 케나지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측면, 옆구리 이런 의미죠.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는데 그 소식을 전해줘도 절대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는 하나의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꾸며낸 이야기라든가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의 소설책으로 그냥 인간이 쓴 책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에 다녀도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6장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여기에 아내 아다호이마마, 그 다음에 이제 바스반 밑에 누렐이 나오고 누렐 밑에 나핫, 족보를 이을 사람들만 이름이 나와요. 물론 딸들이 있었지만 이제 영적 계보든 육적 계보든 계보 이어가는 거예요. 나핫은 나하트라는 단어입니다.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육적 휴식과 평안함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은혜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는 이런 자를 의미할 때 나하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육적으로 휴식,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평안함은 있지만 영적으로 뭐가 없어요? 복음의 은혜가 없어서 고통.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 은총은 받았지만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반 은총 받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영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휴식을 갖고 일반 은총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는 전혀 없는, 속사람으로는 무관한. 여러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실제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환경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다니고 막 싸우고 신경질 내고 막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권세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비방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왠 줄 아세요? 육적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 은총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그래. 특별 은총을 받아서 특별 계시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일반 은총이 임하지 않아 버려. 그런 일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은 막 내 마음 속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전쟁이야. 이게 천국은 가는데 삶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삶이 안 행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에 대한 주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 못됐어. 다 나쁜 놈이야. 다 죽일 놈이야. 세상에 다 꼴보기 싫은 놈이야. 그냥 누가 붙기만 하면 그냥 확 싸질러 버리고 말이야. 막 누가 하나 교회 와도 그런 거야. 딱 오면서 누구 걸리기만 해봐, 진짜. 걸리는 날 죽는 거야. 왜냐? 일반 은총을 하나님 뺏어가 버린 거야. 특별 은총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은총을 뺏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해. 성질대로 살아. 확 씹어를 않게 바로 걸리기만 해봐. 원수들이 많아. 다 원수들, 자기 마음에서 산 놈도 없어.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삶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확 씹어볼랑? 다 막 걸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잖아요. 평안이 오잖아. 그런 원수가 됐든 잡사가 됐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느 식당에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갔었구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돼지를 볶아가지고 우리 상에다 돼지를 볶은 그 기름 있잖아요. 그걸 내 상에다 놓다가 내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놓다가 여기다 찌그러졌어요. 기름 올려라. 나 진짜 와. 아니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뭐 90도로 100도로 끓은 거지. 끓었으면 나 벌써 아까 그 대머리 됐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미지근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사과도 안 해. 왜냐 외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나 봐 내가. 그때 내가 힘들었으면은 그거 어떡할 뻔했어요. 어떤 집사람 나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뜨거운 물을 주다가 그 집사람 키가 큰데 위에서 걸려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얼굴 머리로, 아주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적당 물, 미지근한 물이겠지. 근데 그 사람 그럴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그 집사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확 씹어보려고 오늘 그냥 확.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일반 은총 뺏어가서 그래. 하나님 일반 은총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게 막 튀어나와. 막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듣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아유 이제 근본이 나오는구만 이것이. 또 싸우는 거지. 내가 장로 너 알아봤어. 너 성질 더러운 거. 아유 그동안 예썼다 참으니라고 오늘 볼장 내가 다 봤어. 이것이 장로가 돼가지고 구원 받았어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사라지면? 일반 은총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특별 은총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일반 은총도 너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에 자중질환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과 관계 다 이거 마음의 평안에서 오거든. 평안이 안 오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신랑도 꼴보기 싫고 아내도 꼴보기 싫고 확 씹어보려고 싶고 그냥. 누가 그러더만 선배님 껌 하나 주시오. 뭐 하려고 그냥 확 씹어보려고요. 막. 그래 자기 선배가 마음에 안 든다 씹어본다네. 어떤 건달이 그랬대. 건달이 마음이 육적 휴식과 평안함은 있지만 나 휴식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 불신자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요. 근데 뭐 영적으로는 쉼은 없는 거지. 천국은 못 가는 거지. 이게 누구예요? 나아시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특별 은총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요즘 좁게 제가 일반 은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내 마음에 걸리기만 하면 막 확 씹어불고 이 사람 한마디만 하면 오해가 생기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남자들은 좀 마음이 넓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마음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속이.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미안합니다. 딱 그래. 그럼 괜찮습니다. 그래. 그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가 미안해요? 뭐가 때문에요? 확 미안합니다. 이제 큰 사람이야. 아무리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누가 사과할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미안하대. 그래서 내가 그래. 아, 나보다 큰 사람이구나. 내가 큰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면 소인배들은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오가는 사과 속에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사랑의 꽃이 피는 것인데 누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왜 미안해 묻지 마라. 알겠습니다. 뭘 물어봐.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도리어 미안합니다. 오늘 아까 낮에 자, 나와서 그만해. 이제 다 나섰죠? 자, 그 다음에 세라입니다. 세라. 제라흐라는 단어, 제라흐. 빛이 비춤, 밝아짐, 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때 빛이 임하여 영혼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데 세라는 세상에서 육적인 여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빛이 없는 자를, 여러분 여기 예수의 후손들은 다 성공된 사람들이 여기 나중에 다 여기서 왕들이 나와요. 왕족보, 족장들, 나중에 왕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문명을 다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장막에서 천막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직업이야.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 지향적인, 그리고 또 그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엘에서 산마가 나왔는데 산마는 샴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샴마. 놀람, 황폐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황폐함이 있고 매일같이 놀라는 일들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다 휩싸여서 자기 인생이 황폐하게 돼버리는 이 사람이 바로 산마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황폐합니다. 생각도 황폐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네 안에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꽉 채워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환경 그대로예요. 상황도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달라요. 뭔가 꽉 차요. 다시 마음의 영적인 포만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탁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내 인생이 늘 황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미사입니다. 미사. 미사는 히브리어로 미자입니다. 두려움, 공포 이런 의미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보면 여러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 있죠. 특별히 기도만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안 받아도. 근데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두려워 떨림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신해도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미사 같은 사람의 신앙은 내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이게 이런 미사 같은 이름의 신앙이 우리의 몸에 배면은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어떤 계산적입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지. 근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주셨어. 그러면 딱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미사라는 이 사람은 율법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섬기게 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 다 족장들이고 일꾼이고 지도자들이고 나중에 왕들이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목회자들이죠.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고. 율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볼까요? 욥의 신앙을 좀만 살피고, 자,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다 찾으면 읽고
못 찾으면 안 끝날 거예요. 이걸 찾으면 끝내겠습니다. 욥기서 1장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1장 5절 보세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생일이 되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잔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으니, 그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감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더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한데 율법적 바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욥에게 고난이 오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이제 3장 25절이에요.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고. 뭘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해서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미리서 걱정, 염려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 신앙은 미리서 걱정, 의심하다 끝나. 이게 무서워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또 뭐가 두려웠을까요? 내가 혹시 잘못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재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종들이 반항해서 우리 회사를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믿는 거예요. 종의 신앙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주인 쫓아내겠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겠지? 근데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 왜? 기도하지, 금식하지, 예배드리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번제를 드리지, 예배를 절대로 안 받지. 근데 현상적으로 겉으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겠어. 그런데도 복까지 받았지. 동방의 의인잖아요. 동방의 부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욥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상훈이냐? 상훈이 형제? 하얀 티 광민 옆에.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 날씬해져서 머리 깔끔해져서 왔네. 잘했다. 잘했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는 내게 겉에서 임하고 하나는 내 몸에, 하나는 나에게 오고 하나는 바깥에 그 걱정, 안에 그 걱정. 내 몸은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요즘 어르신들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야.
근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욥이 구원받았다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참으라, 참으면 2배 복을 주신다. 욥은 고난이 왔는데 참았더니 2배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참습니다. 2배 주세요. 네가 욥이냐? 야, 얼마나 믿음 좋아 보겠어. 생각이 이렇게. 근데 얼마나, 근데 사업이면 난 이거 망하잖아요. 망을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반박을 하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감히. 아니, 이렇게 믿으면 좋아요. 주신 자도 누구요? 얘들이 10명 얘들이 다 죽어버렸어. 뺏어가신다 여호와요. 돈을, 재산 수천억 수조가 싹 없어졌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죄신 자도 여호와요. 근데 몸이 아파서 죽어가. 그 뭐라는 줄 아세요? 몸 밖에서 주를 패나이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아니 대박 터진 믿음이 어딨냐고. 아니 구원 안 받은 줄 알았더니 또 자기가 받았대.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밖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로 몸이라 내가 배우리다. 그러니까 구원 확신이 있었던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도 자기 그 행위 때문에 구원 확신 다 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 확신이 없냐 물어봐봐. 미친놈이라고 그래.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그리고 어디 가서 구원 받다니 묻지 마라. 미친놈이라고 그래. 화장실 변기통에서 낚시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대. 너 뭐하냐 그러니까 병신 이거 내가 낚시라는 거 모르냐 그랬대. 아니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봐. 다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아하. 근데 성경이 깨달은 게 그거야. 아하, 율법주의자도 구원 확신을 가졌어? 잘못된 확신인데, 종이 확신인데 내가 노력의 대가만큼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야. 행위주의자라. 여러분 신비주의자들도 구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을까? 구원 받았으니까 방언 받았지. 방언 하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거잖아. 랄랄랄랄랄라. 몰라 이것도. 모태신앙도 못돼서 그렇지. 자기가 다 엄마가 믿음을 유전시켜줘서 구원 받았다고 다니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몸 바꿔서 그분을 뵈리라. 그러니까 육체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확신이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 대충 잡아서 여기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육적 족보에 든 예서의 후손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받아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출세한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도록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세상에 또 세상 것에 정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 성령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세상적인 야망에 빠져서 하나님과 복음과 멀어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서의 자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육적 계보에 속한 예서의 후손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 계보에 속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예수님 이름으로 속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확신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의 탐욕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